설이 화요일입니다. 연휴가 벌써 시작됐고,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제가 오후에 왜 서울 시내에서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40분이면 되는데 자그마치 1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이 시작됐고, 또 오늘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그래도 많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1월 최근이죠. 1월 중순에 어느 언론기관에서 전국적인 남녀 2천 명이 넘는, 물론 다른 것도 조사했겠지만은 그 중에 설에 대한 한 가지 항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설날 모임이, 가족들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시나요? 네, 대부분 참석하죠. 우리 직장인이건 대학생이건 상관없이 우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 참석하는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취준생이 있어요. 잘 참석하고 싶지 않죠. 현실입니다. 설이 되면은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가족들 간에도 말을 잘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준생에게 취직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심각한 어려움이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취업, 무슨 결혼 얘기, 그런 건 다 신경 쓰이는 일이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설은, 다른 나라는 참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명절은 특히 여자분에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 맛있게 전을 부친 냄새도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한 냄새가 지글지글하게 볶고 있는데, 남자들은 판을 벌리고 말이지, 고니 스톱이니 말이지, 참 여자분이 얼마나 저 까제비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잖아요. 고는 고척교회 고밖에 없습니다. 고척교회는 고입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고스톱이나 하고 설거지라도 좀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해놨습니다. 카톡으로 시집간 딸은 애기 데리고 빨리 오라고 정오도록 카톡 날리고, 시집 온 며느리는 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좀 이러저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딸이 귀하면은 어느 집 딸인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며느리인데, 우리 딸이 시집 가면은 저쪽에서 며느리고 그쪽에 귀한 딸이 오면은 며느리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되면은 설날 오후 3시에 일제히 바꾼다. 딸은 가고 며느리 가고 딸은 오고, 남을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가. 우리나라 고전에, 우리나라 고전은 아닌데요, 오래전 썼던 인생 오복이라고 있었죠. 지금도 아주 유용한 우리 삶의 지혜죠. 인생 오복은 5가지입니다. 보는 것처럼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입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수는 물론 장수하는 거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산다는 것이 때로는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생명만 연장되는 것이냐, 큰 오류가 생기죠. 옛날에는 50 넘기기도 힘들고 60대면은 회갑도 그래서 거기 하고 그러지만은, 요새는 80, 90,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는 그 시간 연장에 보다는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는, 좀 움직이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그 많은 시간 그거 허송세월 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수입니다. 부는 모두가 원하는 거죠. 또 불편한 부가 아니라, 이게 또 불이한 재물이 아니라
건강하고 바르고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건하고 안녕된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편안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큰 사고, 재난을 만나지 않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또 안녕되게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다 기도하죠. 기도해요. 유호독은 덕스러운 삶입니다. 재물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 보고 누구도 덕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좀 도우려고 하고 내 것을 좀 나눠줄, 그게 덕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안 해도 옆에서 참 덕이 있으셔, 그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고정명, 길거리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죽지 않고 내 집에서 할 일 다 하고 만족하고 원통하게 그러지 않고, 고종명입니다. 잘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성경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 설에 가족들 만날 때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이 설의 기간 중에 더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설 인사할까요? 설 동안에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 있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옆에 누가 앉으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향살이입니다. 타향살이. 말씀을 두 절만 읽고 시작을 하는데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얘기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네 인물이 다 나오죠. 야곱,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야곱이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어쩔 수 없이 피신하려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를 떠난 지 20년인쯤 되는 해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라반이 외삼촌인데 이게 수만리 떨어진 길이, 지금 같으면 아들이 갈 거야, 큰 어려움을 겪고 가니까 아들 잘 좀 보살펴 달라 그러겠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거짓골을 한 젊은이가 들이닥친 거예요. 너 누구냐? 외삼촌. 외삼촌이라니? 집안 얘기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피신해온 그를, 거의 불청객이죠. 하인같이 부려먹었습니다. 하인같이. 그런 지 20년. 라반 삼촌의 집에서 하인처럼 일해주면서 얹혀 살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삼촌의 두 딸과 첫째 딸하고 사랑하기는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라헬. 그 둘째 딸을 남자의 순정인데 그 둘째 딸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속았어요. 그 얘기 다 하기는 어렵고 첫째 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20년 첫째 딸 레아와 몸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10명. 그 많은 고생 참고 또 참고 먹을 것만 주고 품삯이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는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라헬 때문이었어요. 남자의 순정.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자녀 서열상 11번째가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아내 첫째 아들이요. 그 이름은 요셉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구나,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태어난 고향, 고장,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야곱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다. 이제 이만하게 됐으니 내가 태어난 남쪽 그 나라로 가자. 삼촌, 내 고향, 내 부모님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내가 태어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남쪽 내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가고 싶은 거죠. 타향살이 20년 만에. 오래전에 배운 동요가, 이게 90년이 지났는데도, 9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멋있는 동요입니다. 이 고향의 봄. 너무너무 남쪽의 그 어느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게 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에 꿈을 불러일으키는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외국 사람들도, 제가 어디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요, 외국의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도 부르고 풀 오케스트라가 하더라고. 또 세상에 최고로 멋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변주로 이 곡을 하더라고. 이야, 그렇게도 연주할 수, 이게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가사도 멋있잖아요. 그것이 작곡되고 7년이 작사 작곡이 되고 7년이 지난 1934년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전 조선 명가수 선발 음악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가수왕 선발대회, 각종 그런 대회가 오늘날에 많잖아요. 대단히 뽐내고 말이지, 자꾸만 올라가서 맨 나중에 겨루고 이런 것처럼 가수왕 선발대회가 그때 있었는데 1등, 2등, 3등이 있었겠지요. 1등, 2등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이 사라졌는데 3등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3등이 누가 됐냐? 23살 된 젊은이가 3등이 됐는데 이름이 고복수입니다. 위층은 잘 모를 것 같고 아래층은 아실 것 같고, 요 23살 된 고복수가 3등이 돼서 이제 데뷔를 하는데 데뷔곡을 받았어요. 데뷔곡은 누가 썼느냐? 21살짜리 이름이 뭐야? 손목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첫 가수도 데뷔하고 작곡자도 데뷔를 하는데 그 노래 이름이 뭐냐? 타향살이입니다. 야, 이게 명곡이에요. 고복수의 타향살이. 야, 이게 1절이 타향살이 아주 간단해요. 가사도 아주 간단하고 곡은 아주 느리면서 단순해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또 제가 이렇게 20대, 21살, 23살짜리가 뭐가 이렇게 감수성이 그때 풍부해가지고, 이야, 타향살이 몇 해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아, 이 젊은이들이 이런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이 가사를 잘 보니까 이게 오늘 얘기. 창세기 얘기더라고. 창세기 얘기. 야곱 얘기. 야곱이 이걸 알았더라면 저무드로 그걸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가 안 맞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이 고복수나 혹은 이걸 쓴 손목이 이분이 아마 창세기를 알았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래 같으면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창세기 노래라서 이 창세기 노래니까 야곱의 노래.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늘 2절도 합니다.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왜 박수를 치시는 거지? 이 노래는 단순해요. 그냥 꾸미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음악 악상기호 얘기한 것처럼 요것만 따가지고 조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때 노래하더라, 그래 퍼져나가면은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명곡이에요, 명곡. 먼 이국에서 타향살이 20년, 외로운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했어요. 내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고향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살든지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새 중에 참 가엾은 새는 제가 생각하기는 타조 같아요. 타조. 이거 날지도 못하고 조그만 날개로 퍼둥거리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자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잡혀먹으면 안 되는데, 잡혀먹으면 안 되는데 정신없이 날개짓하며, 날지도 못하는 날개짓하며 빼는데 잡혀먹질 않았더라고. 참 잘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너무너무 멀리 도망갔는데 귀소 본능이 있어요. 찾아와요. 연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극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온통 하얀 눈 세상, 하얀 세상. 그 눈 잘못됐다간 실명될 정도로 동서남북이 어디고 10km 가도 그곳, 20km 가도 그곳. 그런데 놀랍게도 북극곰들은 태어난 곳을 아는 거예요. 이 새끼를 어디다 뒀는지 아는 거예요. 코끼리는 죽을 때 무리를 떠나서 자기가 가야 할 것이 어딘 줄 알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E.T. 영화를 봤어요. E.T.는 공상과학 영화예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 실제가 아니라. E.T.가 왔어요. E.T.들이 다 떠났는데 한 놈만 못 떠났네. 고향 가고 싶어요. E.T.도 고향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동심에 그 E.T.를 자전거에 태워갖고 이 뒷동산으로 오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획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야 되겠다. 가야 한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넓은 고속도로에 차량의 물결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지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기차에 오릅니다. 야곱도 그러고 싶어요. 고향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우고 싶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 고향 가서 내 집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과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설에 만나서 즐겁고 추석에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꿈꿨어요. 야곱이 꿈꾸는 가정, 집,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노래했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고 싶은 고향이 있죠. 태어난 곳이에요. 그것만 고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도 있어요. 마음의 고향, 마음에 담아둔 곳, 가고 싶은 곳.
늘 마음속에 살아있는 곳. 가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대한민국 코리아가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옛날 선교사들이 그래, 자기가 한국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향 가서 묻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고향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내 고향으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선교사들은 이 땅에 묻혔어요. 여기가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외국인은 한국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고향이라.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척들이 미국에 가서, 브라질에 가서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유,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왜 외국인은 여기가 고향이라 그러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정 붙이고 살고, 여기가 정말 나 여기서 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만나고 여기가 고향이야, 그러면 왜 싫어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똑같아야지. 잣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이거 실없는 사람이에요.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1921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칼 페리스 밀러. 24살 때 저분이 우리나라 해방되던 해에 1945년 나이 24살에 미 24사단, 24군단 사단의 정보장교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6.25가 났죠. 그러니까 또 6.25 전쟁 승리해야 되니까 미국 정보장교로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군복무를 좌우간 또 끝냈어요. 그리고 정부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구를 하고 그럴 때에 도움받을 손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고문관이 됐습니다.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자문을 많이 해줬어요. 미국 거를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이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인이 좋고 사랑하고, 한국 땅이 사랑스럽고, 이름도 민병길, 그렇게 민병갈 그렇게 바꾸고 개명을 하고.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버려진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폐허인 땅을. 땅 사들이는 거 있잖아. 갖고 갈 것도 아니니까. 땅을 사들이고 천리포에서 땅을 사들이고 그 폐허된 땅에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특별히 목련. 세계적으로 목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분이 700종이 넘는 목련이, 종류가 700종이 넘는, 저는 한 3번 가봤어요.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찰날 꽃대골이에요. 목련대골. 그리고 이분이 나무가 주인이다, 수목원의 주인은 나무다, 그렇게 해서 전지도 함부로 안 합니다. 좋게 만들려고 이 새를 씌워가지고 말이지, 뒤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게 나무가 행복하게 크도록. 알아서 좀 삐뚤어지면 어때? 그게 나무의 인생인데. 그리고 다 한국 공익단체에 다 줘버렸습니다. 지금 공익단체에서 이거를, 천리포 수목원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분이 한국의 고향의 마음의 고향,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남겨주셨죠.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린 거기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손에 로마 시민권을 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때 있게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보다도 100배, 1000배나 가치가 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본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본향이라,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고향 갔다 온 분들,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에게 좋으셨죠? 실망스러워요. 몇 년 못 가다가 가보니까 고향에 가서 실망을 하고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놀던 꽃대굴은 다 없어지고 다 밀어버리고 뒷동산이 다 밀려버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낯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주말이 되면 서울로 다 도망가고 유령 도시가 되는 그곳이 고향이라고 여기질까요? 꿈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즐거움이, 추억이 있었던 곳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고 말한, 세상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타향살이는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점이 아니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가족을 잘 지켰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타향살이 하면서 어떻게 살까?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타향살이 끝나고 본향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향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향 가고 싶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도 집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타향살이 하면서 내 믿음 잘 지키고 가족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고 교회 잘 지키고 대한민국 잘 지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 가정을 세우며 이 땅에서 타향살이하는 우리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때로는 겪지만 가족들의 만난 즐거움과 평안함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